어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인 이유는 세례를 주는 이 모습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을까? 그 세례를 준 이유를 가리켜서 그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케 하려고 회개의 심령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오셨고, 그 광야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일까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구에게 통로로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세례를 준다? 사람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요한은 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에 임하도록 하셨을까? 오늘 그 비밀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세례 요한도 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얘기를 하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혀가요. 헤롯에게 붙잡혀가서 이 지하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그 헤롯의 요새 지하 감옥에서 붙잡혀 있으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이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기대는 뭐였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면 그도 다른 유대인의 생각처럼 뭔가 예수님이 능력의 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 주는 분이 돼서
이러한 불의한 세속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 정권을 흔들거나 그럴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시고 예수님이 밖에서 이 세리들 만나고 죄인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뭐 고치고 치유 사역 거기에 열중하시는 걸 보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것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뜻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저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끊어버리는, 저분은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순종의 사람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지만 어느 표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어쨌든 저분을 통해서 이 죄된 세상이 심판으로 끝나고 저분이 이제 완전히 공의의 세상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정설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 말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 다 알지 못하는 뜻까지 우리는 다 알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도 하셨지만 세상을 치유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된 세상을 끝내려도 오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새로운 세상을 열러 오셨어요. 그 새로운 세상, 치유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십자가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뒤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는 이 과정, 예수님께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소개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32절에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이 머리 위에 오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성자 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요, 메시아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바로 다윗의 자손을 뜻합니다. 다윗이 일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 의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끊어진 다윗 왕국의
대를 이어나갈 진정한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의미가 나중에 진짜 의미, 더 커지는 의미를 알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지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표현을 넘어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는가를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가 아는 경험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게 증거가 돼서 나중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지, 그때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지,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사용하셨고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구나. 그 뒤에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감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도 알지 못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다 알렸다. 귀한 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저는 이러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을 오늘 이 기록하는 걸 저는 좀 눈여겨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이분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다 보냈어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목회를 막 하는데, 목회를 막 해서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막 최고예요, 막 박수를 치는데, 교인을 뚝 잘라갖고 저기 새로 막 부임하시는 분한테 뚝 넘기는 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저는 진짜 그러고 싶어요. 나중에 진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면 300명이 좀 넘어서면 그때는 좀 제 진짜 교회를 분립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습니다. 굴뚝 같은데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 다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명에 투철했고 욕심이 없었는지를, 사심이 없었는지를 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때 안드레나 혹은 뭐 빌립이나 그리고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요한을 쫓던,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로 따라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로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시고 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오늘 요한복음엔 뭐가 기록되냐면요, 베드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 베드로라는 뜻은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뭐 바위, 큰 바위, 그런 뜻이에요. 큰 바위. 근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큰 바위가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뭐냐? 시몬이라는 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이 조상 중에 뭐 시몬이 지파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몬. 12지파 중에 이름이 한 명이죠.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돼 버립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내 이전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비포, 애프터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묶였던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의의 존재로 바꿔주시고, 불안과 초조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쓰러지는 나를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존재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가 예수 만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니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이세요? 변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변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좀 극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중간에 살짝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령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는 좀 소망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나도 새로운 모습,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겠구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세례명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필요 없고요. 진짜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이름 뭔가요? 저는 예수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에요. 예전에는 내 이름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힘으로 삽니다. 예전에는 내 명예를 쫓아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로 만족하고 삽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첫 사역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새 이름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